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이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계속 퍼져나가죠.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바로 그때 온 세상에 퍼져 나갔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천차만별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죠.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아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어떤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셨죠.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은 놀랍게 여겨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저 놀랍게 여기는 사람을 무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치료의 사건을 보면서 그저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TV에서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면 그 장면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 같이 그저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치유의 사건이 그냥 자신이 어떤 흥미로운 사건의 내용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신이 나서 이야기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건이 그냥 이야기거리일 뿐 자신의 삶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혹은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놀랍게 여길 뿐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놀라운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삶도 변화시켜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33절 말씀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믿음의 무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단순히 그냥 놀라운 일에 그친다는 사실인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반응이 오히려 적대시했다는 겁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혀 말을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 불쌍한 영혼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적대시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구에서, 지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구에서도 작년에 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간증을 하셨는데, 어떤 권사님은 전세금을 회수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수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장막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래서 아름다운 장막으로 이사하셨던 분도 계셨고, 또 자녀가 승진할 수 없는 그런 위치, 상급자가 몇 사람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팀장이 되었다고 간증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 예배 때 다음 주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허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그 허리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통증이 사라지고 참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에서 정말 멀쩡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가지고 또 우울증에 또 시달렸던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다고 이제 감사를 전한다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생한 은혜의 사건들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어,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냥 이야기거리로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어, 내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남의 얘기지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건이 나 자신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6절에 나온 그 소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버린 어린 소녀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소문이에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앞을 보지 못한 두 맹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도 들린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놀라고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이미 죽어버린 이 어린 소녀를 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두 명의 이 맹인에게 이 어린 소녀가 살아났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의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사실 이 두 명의 맹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의 장점들이 뭡니까? 자신이 귓가에 들렸던 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라면 자신의 눈도 고쳐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어린 소녀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곧바로 반응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이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친 것이 아니에요. 이 두 맹인이 그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버린 어린 소녀를 살리시고 그 장소를 떠나셨어요. 그 집을 떠나 이동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 소리를 듣고 무시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살리신 집에서부터 예수님이 하시렸던 그 집까지 두 맹인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은 맹인이었어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아무리 소리쳐도 그냥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의 심정과 이 그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계속 소리치면서 따라가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자신의 집을 향해서 휑하니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저분이 예수님 맞아?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분 맞는 분이야? 저분이 우리 눈을 고쳐줄 거라는 그런 의심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 치유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그저 휑하니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였지만,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응답이 당장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맞아. 역시 성경의 사건은 그냥 성경의 사건일 뿐이야.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그냥 성경에나 있는 사건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의 이야기들은 그냥 다른 교회의 이야기일 뿐이야. 그러니 나와 상관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의심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두 맹인의 모습 보여진 이 믿음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러도 또 아무런 반응 없이 예수님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려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는 그 단계에서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그러자 맹인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끝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맹인과 같이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앞도 보이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의 집에까지 따라갔지만 이제 고쳐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고비를 더 넘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힘들게 집에 따라온 이 두 맹인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저는 예수님이 이 질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단어를 뽑으면 이 일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요. 두 맹인은 이 예수님이 이미 죽어버린 이 어린 소녀를 살리신 사건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수많은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들, 바로 그 맹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순서는 맹인을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반응이 그 다음이죠. 그런데 제가 먼저 이 사람의 반응을 소개한 것은 사람들은 맹인들이 치유한 것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들이 다 같이 알고 있었고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맹인들을 치유하신 것도 보았고 또 귀신 들려 말 못한 그 영혼도 고치신 걸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신 것도 보았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고치셨던 그 사건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직접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고 질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고 질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들, 다른 교회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곧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냐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이 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자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눈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집까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많은 기적을 나타냈지만 지금 너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을 믿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응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하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그 권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는 나와 상관없어. 지금 내 처해 있는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냥 이야기거리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볼테전의 기도가 우리 순복음 도목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지만 지금 나에게 닥친 일, 지금 나의 문제 능히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